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들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져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이제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선악과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행위 언약, 그것을 행위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가장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대리권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래적인 생명 보존과 사명 감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의존하는 것에 모든 것이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났지만 샤바트라는 것은 완성하다, 마치다, 쉬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대로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인간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내면세계에 잠재해 있으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며 또 재정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내가 내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남을 다스리는데, 인간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맡겨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에게는 시험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실로 순종하는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차 복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는 인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법은 완전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러므로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이 식량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법은 바로 절제 생활 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절제라는 것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백성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 생활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생활의 법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행위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것은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해야 될 것은 이 선악과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돌보고 경작하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선악과 행위 언약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피조물을 다스릴 대리자인 인간들에게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할 뿐 아니라 아담의 인간관계의 말씀의 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말씀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고대 근동세계에서 종주와 속주의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주고 사람은 속주라는 사실입니다. 속주는 절대적으로 종주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속주가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종주는 반역자와 원수가 되어 종주는 속주를 진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고대 근동사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짐승을 다 가운데를 쪼개서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사이를 쪼개는 짐승의 사이를 이렇게 두 사람의 언약 당사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을 깨면 깬 자가 이 재물과 같이 둘로 쪼개져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계약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언약관계, 커버넌트, 계약관계라고 이렇게 말했죠. 말하자면 성경에는 고대 셈족 계통의 정치적 개념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언약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7절의 말을 들어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창조시에 언약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 명령한 행위 언약의 언약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읽으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주어지는 생명의 복을 말한다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도 있고 조건적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조건적 언약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는다는 것이 조건적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는다는 것은 앞으로 선과 악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명령을 어기고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 모든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자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악과의 기준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의지와 천명이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인간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생명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선과 악의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아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있고 선과 악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담이 조건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선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에는 철저하게 아담의 생명 유지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격상 아담에게 시험하는 시간으로 주셨어요. 프로베이션. 시험이라는 것은 프로베이션인데 이 프로베이션은 일반적인 이 테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수습기간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프로베이션 기간을 줘서 의가 확정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시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의에서 확정된 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시험, 즉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교부 어거스틴의 그 인간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죄를 짓지 않을 상태에 있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포세 페카레. 이건 이제 라틴어예요. 영어로는 able to sin, able to sin. 영어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든지 포세 non 페카레 해가지고 죄를 able to not sin. 영어로는 able to no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입장에서는 able to not sin, 이 포세 non 페카레, 포세 non 페카레 이 두 가지를 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프리, 자유의지. 이게 지금 영어로 쓰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라틴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able to no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법령, 즉 선악과 금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단절로 말미암아 사실상의 육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지금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그랬죠. 유예기간, 수습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면, 순종하였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의의 단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상태로 간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상태. unable to sin. 라틴어는 non posse peccator.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 이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영성, eternal life, 영생의 단계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먼저 가신 선배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의 몸이었지만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죄가 분리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 unable to sin, non-possessed 상태로 지금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우리의 상태가 바로 non-possessed 도저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이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기간은 확정되지 아니한 의에서 확정되는 의로 가는 기한을 주신 거예요. 이 non-possessed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의지만 완전한 확정된 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의 놀라운 복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어기는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는 뭐냐? 악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있는,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해서 non-possessed, non-peccare, not able to no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 전적인 부패, 우리가 얘기하면 전적인 부패되는 사람, total depravity 이렇게 해가지고 전적인 부패된 상태로 갔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인간은 전적 부패된 인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주어지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전적인 부패된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에 인해서 죄의 노예, 불의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공존해 있다는 사실인 이를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의 길로, non-possessed 길로 갈 텐데, 지금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non-possessed, non-peccare, not able to not sin, 도저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non-possessed peccare에서 생명나무, 아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동시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까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걸 봅니다. 오늘날 이제 추방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달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새하늘 새 땅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12달 주렁주렁 열리고, 이 가지마다 그 풍성한 약재료가 있어서 생명수 강이 그 밑으로 흐르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뭐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모든 것을 반드시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 바로 non-possessed peccaре, unable to sin, 영원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행위는 그 본질적 성격상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인간의 수준과 한계를 인정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절대 기준은 뭐냐? 선악과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절대 기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악한 자와 결탁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 이성을 판단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기준과 표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선이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선한 자였어요. 아담도 절대적인 선한 자였는데 그 말씀을 이제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궁극적인 자기 스스로를 이성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기 위해 살던 삶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목표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죄는 뭐냐?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정치적 성격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 것입니다. 이 반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반란한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지존자와 자존자로 삼으려는 일단의 사단적 역모적 행위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지존자와 자존자, 자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내가 모든 것의 말하자면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필요를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지존자라는 것은 뭐냐? 자신이 절대적인 주권과 그런 권위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최상위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지존자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자아는 지존의 원인으로서 곧 자신을 지존자로 삼으려는 부패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자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후에 야쉐르 에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이제 바로 자존자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런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이런 존재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미혹돼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였는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악은 몰랐어요. 선만 알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 자아가 이 지존자와 자존자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악이 들어갔다. 악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이제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까 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를 자존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춰서 자기를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까지 해서 이 모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시험 기간에 이제 끝났죠. 아까 확정되지 않은 의에서 확정된 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프로베이션의 기간, 여기 프로베이션의 기간을 수습 기간을 줬는데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이렇게 함으로 시험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타락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가 시험을 통과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수습 기간이 끝나서 순종했으면 non-possessed pecca래, unable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영생의 단계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담과는 non-possessed, non-pecca래, not able to, not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인간은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그랬죠. totality, perverty, 전적 부패로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감성과 생각과 의지도 타락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관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행위를 순종해서 보다 고차원적으로 만약에 갔었다면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단계로 나갈 수 있었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정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야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 만물을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을 오히려 숭배하고 있어요. 저 태양을 섬긴다든지 또는 짐승을 숭배한다든지 뭐 짐승에 우리가 애완동물을 49제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피조물들은 관리 대상이에요. 마치 태양과 모든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지, 태양을 어떻게 관리하냐? 인간의 자연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정상적인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오존층으로 인해서 그 자연 만물이 파괴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잘못 관리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형태의 선악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선악과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신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수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의 기준인 계명을 지키는 데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장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수여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수여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작정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할 것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는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장 4절에서 6절이요?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영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미 예정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타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예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미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만물의 속성을 그 본질과 속성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했지만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프리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하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인간들이 고난 속에서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원한 그 안식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하심과 우리를 저 영생에 인도하심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미를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자유의지를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서 종의 형체까지 해서 십자가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본일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로고스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단어죠. 텔레오. 그러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또 숨을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오셨다는 것. 이번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주 앞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덕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주 앞에 순종하는 최선의 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의 덕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와 공경과 사랑의 표시 경외와 공경과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세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가나안 땅에서 임종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제 너희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들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은 내 집과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속 문화가 너무나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교회인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어요. 악한 잘못된 이데올로기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지금 멍들어 놨어요. 이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그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탄의 종으로 맡긴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담도 알고 하와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나 삶의 모습은 뭐냐? 세상의 사탄과 연합하고 사탄과 결탁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서로 손을 잡고 그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뭉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죄와 모든 것에서 내가 빠져있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선악과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세 페카레, 포세 논 페카레, 논 포세 페카레, 논 포세 논 페카레.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의 상태에 머물 수 있어서 영원한 죄가 없는 상태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죄를 짓지도 않고는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 우리의 참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도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사도발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